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절로 저희가 지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부활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부활이 믿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서 장사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이 지식의 한계 내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도마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를 얘기하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다가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아무리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믿음 없다, 또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적인 지식 한계 내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오전에 주일 학생들한테 그런 설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뭐가 망가졌다 칩시다. 저는 이거 어떻게 고치지 못합니다. 제 아내에게 가서 이거 시계 좀 고쳐줘. 우리 제 아내가 내가 그걸 어떻게 고쳐? 못 고쳐줍니다. 그러지만 이 시계를 만든 기술자한테 갖다 주면 그 사람은 껍데기가 깨졌든지 뭐 배터리가 다 됐든지 안에 부품이 없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거 고칩니다. 다 시계 가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계 하나를 만든 장인도 자기가 만든 시계는 고쳐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잃었든지 어디 병이 들었다든지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부활이라는 건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고 쉬운 일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하니까 안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의 비슷한 분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피조물로 살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못하는 게 많고 불가능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은 없으십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아서 이 오감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걸 가지고 그렇다라고 확실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눈과 이 귀와 우리가 듣는 이것이 정확지 않을 때도 많아요. 더더욱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일들은 육신의 귀나 눈으로는 듣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지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뭘 만들기 위한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은 어떤 재료나 어떤 그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공기의 존재나 아니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광물이나 아니면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생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그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에도 공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공기가 있다고 왜 믿습니까? 지식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부활은 성경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시는가? 유월절 양으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옛 약속의 말씀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한 대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게 새로운 약속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즉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또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만도 예수님에 관한 게 151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기독교의 근간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절대로 살아날 수 없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능으로 하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 power of resurrection,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이 힘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겼다는 증빙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마귀가 제베기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죄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힘입으면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님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긴 걸 믿는다고 하면은 그 주님에게 붙은 저와 여러분도 죄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교묘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부활한 거 봤냐 하면서 그 시체를 가지고 갔다 가사슬 죽었다가 깨어났다 엄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장사된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에 이순신 장군 만나본 사람 있습니까? 공자 눈으로 봤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들이 한 것은 다 믿습니까? 공자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이순신 만나본 적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배 몇 척 가지고 왜구를 물리친 거 봤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보고 그걸 갖고 자기가 확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왜 이걸 믿지 못하고 여기에 기록되는 대로 예수께서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위인들이 한 일들을 믿는 것은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일반 성도,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거와 우리가 성경 지식을 얻는 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직접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기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활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3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서 성경이 잘못되었다, 부활은 없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가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책 서문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사실적 힘에 의해 처음 시도했던 내용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쓰게 된 내적 이야기, 즉 하나님의 고백록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야 라고 그걸 증명하려고 열심으로 모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증명하려고 애썼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정반대가 되더라. 왜? 그동안에는 몰랐던 사실들을 다 알고 보니까 예수의 부활은 정말이더라 라는 것을 책 서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마지막 7일간 철저히 연구한 결과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은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만 부활을 알 수 있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 삶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부활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 내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유명했던 인도의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오랜 동안 힌두교에서 힌두교인으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기독교를 믿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이는 능력은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생명의 역사,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복음 진리를 고수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헛거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다 헛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신앙 행위가 다 헛된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는 고난과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는 수고와 봉사도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게 다 헛거예요. 왜요? 죽어서 망하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아무리 헛된 짓을 하면 천국에 부활을 쌓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이 신령한 육체를, 신령한 이 주님과 같은 신령한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활체를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그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세상 말로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잖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있지도 않은 부활, 있지도 않은 내세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고, 봉사, 고생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는 말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40일간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11번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즉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21절 22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 세상에 와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에게 접붙인 예수의 것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이 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부활의 공로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일부 고린도 교인처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도 저 여러분이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지만 그와 정반대로 우리에게는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없이 이 세상에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세상 불신자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신앙, 즉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기독교 근본고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 즉 온전한 순종과 마음을 드리는 신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 말씀대로 된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을 능력으로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도 그 똑같은 능력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중생했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세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로 죽으면 끝난다, 그게 사망인 거예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내가 그동안에 이 큰 집, 이 좋은 차, 이 수많은 자녀들 거느리고 살았는데 죽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자녀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동전 한 푼을 들고 갈 수도 없고 뭐 집에 벽돌 하나도 들고 못 가고 다 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렸는데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가지고 최후 심판을 할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해서 악인은 영원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에 불못에 던져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살아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휴고, 주님을 만나고 죽었으면은 무덤을 열고 나와서 신령한 부활체를 입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구약에서도 죽은 자를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있어요. 야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살렸던 사람이나 엘리사가 살렸던 아들이나 또 예수님이 직접 살렸던 야인성의 청년도 얼마 있다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잠시 생명의 연장을 받은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생명의 연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잠시 얼마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부활한 상태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어떤 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열매는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오른쪽에서 사과가 열렸는데 왼쪽에서는 배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가 열리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 열린 걸 보니까 다음 열매도 분명히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본을 보이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와 같이 똑같이 부활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과거야 현재 미래에 죄가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죄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장사된 바 되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 법정에서 죄가 없어 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죽었다 깨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 부활의 미천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즉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죄 없는 우리도 똑같이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처럼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자는 사람은 깨어날 소망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친근한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 세상을 떠나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잠을 자러 간 것뿐이에요. 얼마 있다가 깰 거고 나도 또 그 잠을 자러 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이미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는데 예수님은 내가 깨우러 간다.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서 사흘 지나서 막 썩은 내가 난다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개의치도 않고 돌을 옮겨 놓아라 하고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그 무덤 속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고 있으니까 야 나와라 하니까 벌떡 붕대를 맨 채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영혼은 그대로 있고 육신만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공간만 바뀌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죄 없고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떠난 사람은 이제 아무 염려, 근심, 걱정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 천국에 가서 좋은 거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설령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친구를 잃은 부모를 잃은 슬픔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기 쉽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 종자 씨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추씨라고 합시다. 대추씨가 뭐 딱딱하겠죠. 땅에다가 대추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씨가 죽은 씨가 아니어야 돼요. 살아있는 씨여야 됩니다. 죽은 씨는 심어도 발화가 안 합니다. 살아있는 씨를 땅에다 심으면 얼마 있다가 씨가 썩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세월이 지나가면 나무가 돼가지고 얼마 있다 보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의 씨는 나중에 심은 씨와 똑같지만 실제로 씨를 심었을 때 나오는 줄기나 뿌리나 나무는 씨하고는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죠? 믿으십니까? 대추나무를 보고 대추가 어떻게 생겼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추씨는 어떻게 생겼다 모릅니다. 배추를 보고 배추씨는 어떻게 생겼다고 상상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씨 요거를 심어놓으면 무가 길쭉한 게 나와요. 그럼 무씨는 길쭉합니까? 길쭉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떠나든지 그것은 잠자는 것 같은데 마치 땅에다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심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안 나와요. 죽었으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부활하는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 땅에다 우리 육신을 심어 놓으면은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때는 전혀 씨와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부활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부활할 때는 여기서 예를 들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금이나 은이나 뭐 보석으로 지은 사람도 있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천차만별이에요. 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른 것처럼 부활했을 때 모든 영광이 각자 믿음 생활한 거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하늘나라의 부활을 많이 쌓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들지 않고 이 땅에서 쌓아놓지 않으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로서 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이 올더라도 끝까지 잘 참고 이기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국 성공의 신학자였던 반 뷰레는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참다운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서 장차 부활했을 때 주님처럼 영광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아니면 빛나는 별처럼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57절, 5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57절,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라. 아멘. 우리 수고, 주를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한 수고를 열심으로 잘 감당해서 장차 부활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단 자리에 들어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